것은 우리 정상미 성도 오늘 완전히 회복다해서 함께 예배하게 된 것 좀 감사드리고요.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또 성도님 가운데서 지금 코로나로 또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도 한 분 계십니다. 연로하신 어른이신데 늘 건강을 자랑하셨는데 참 이번에 또 여기에 피하지 못하고 지금 아픔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치료 중에서 오늘 예배하고 있을 것이고 또 그 주변의 몇몇 분들도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하게 됩니다. 어떻든 조심하시고요.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아덴 교회에 대한 아덴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사도행전 17장에는 세 개의 도시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나온 것이 데살로니가 시가 나오고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오늘 이건 아덴이 나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로서 아주 큰 도시이지요. 또 베레아는 시민들이 참 신사적이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덴은 말씀 그대로 보니까 종교요 철학이요 많은 문학의 도시에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아덴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아는 그런 지역입니다. 정말 오늘 성경도 보면 종교심이 많은 그런 지역인 반면에 문화의 도시고 많은 역사에 이 신전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도 인구가 한 300만 명이 넘는 큰 도시입니다. 그리스의 한 지역으로서. 우리 올림픽을 잘 아는데 제1회 올림픽이 1896년도에 있었는데 그때 첫 번째 제1회 올림픽이 이루어진 그 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덴, 지금은 아테네라고 그러지요. 이 도시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정은 주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지역으로 주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 영향이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도에서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항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자의 이 참 불량교회들이 바울 일행을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이 이 데살로니가 말씀을 반항하는 그런 지역이 데살로니가 도시였다면은 베레아는 또 달리 그 지역 사람들이 참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성경 말씀과 맞나 성경을 서로 상고하는 그런 또 도시라고 했습니다. 성향이 다 다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말씀을 전하는 데서 가지고 말씀을 받기보다는 심지어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반항하는 자들도 있고 말씀을 잘 듣는 자도 있고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데에 그 말씀 전하는 자를 조롱하고 말씀 자체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런 또 도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다르지요. 그러니까 오늘 아덴에서의 전도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본다면 바울의 아덴 전도입니다. 베레아 전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온 복음의 방해꾼입니다. 복음의 방해꾼이 이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참 어렵게 만들었지요. 소위 말해서 사탄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을 선동하여서 바울 일행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음이 우리가 앞서 봤던 말씀이고 이로 인해서 베레아 성도들이 바울을 안전하게 피신하기 위해서 바닷가로 데려가서 배를 태워서 이제 아덴까지 모셔드리는 그런 이제 이 베레아 사람들의 그 참 신실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바울만 혼자 내보내게 되어지고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겨두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막상 아덴에 가보니까 이 아테네가 보통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안내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루속히 빨리 실라와 디모데도 이 아덴으로 보내달라. 이 아덴이 내가 보기에는 나 혼자 복음 전하는 것이 정말 힘에 겨운 그런 지역이다. 함께 기도해야 될 동력자가 있고 함께 말씀을 전해야 될 동력자가 절실히 필요한 곳이 이 아덴이다. 그러니까 이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좀 보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지요. 시내의 분위기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찼다 했습니다. 16절 말씀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들이 누굽니까? 실라와 이 디모데를 기다리는 가운데서 시내를 한번 쭉 둘러보았습니다. 현장 답사를 해봤지, 분석을 해봤지요. 해보니까 완전히 우상 도시였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우상으로 가득 찼기에 그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은 하나님, 이 아데네가 이렇게 큰 도시고 세계에 영향을 주는 이 도시에 웬 말입니까? 이렇게 우상이 가득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파르테논 신전, 세계 최고의 그 신전이 이 아레오바고 여기에 아크로폴리스 이 현장이라는 곳에 세계 최대의 그 신전이 있는 그곳이 바로 이 아데네였기에 오늘 마음속으로 막 분이 솟아올랐다 했습니다. 격분하였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이 현장 나가보면서 말입니다. 이러질간 저러질간 이런 깃발 달리는 무속인들 과정 보면은 막 속이 상하잖아요. 전도자의 마음은 그럴 겁니다. 왜? 이것 때문에 이적이 망하고 이것 때문에 후대가 망하고 말입니다. 저 베트남 친구들 왔습니다만 베트남 저 현장 가보면은 반트라는 그 모든 우상들이 집집마다 가게마다 쫙 들어서 있는 거 볼 때에 오늘 바울의 마음이 생각나더라고요. 참 격분이 생겨요. 화가 나요. 이 나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상이 많습니까? 우상이 많습니까?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조금 이제 실수를 했어요. 오늘 아덴에서 이제 이 상황이 되어지니까 속이 상하고 흥분도 되어지고 이래 되어지니까 이 바울이 이 아덴에서는 조금 흥분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럴 필요 없는데 그러나 오늘 바울의 뜨거운 마음입니다. 흥분해서 그런지 변론했다. 말다툼을 했습니다. 서로 이 맞다 안 맞다 말입니다. 너가 지금 이것이 맞나 안 맞나 막 이런 식으로 좀 따져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17절에서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장터에 가서는 날마다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과 또 변론하는 가운데서 심지어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아테네의 대표적인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에피쿠레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인데 이 사람들과 뭐느냐 정론했다. 말다툼을 했다. 바울이 말하는 데는 누구한테 뒤지기 싫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한 지식을 가지고 학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들에게 한바탕만 쏴버렸어요. 이게 이제 바울이 조금 다음에 고린도에 가지요. 고린도에 가서는 내가 아테네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구나. 이게 다시 마음이 정리가 되어지면서 고린도에 가서는 오직으로 돌아섰습니다. 오직으로. 오늘 제목입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라. 뭐 다투지도 말고 변론도 하지 말고 쟁론도 하지 말고 그저 우리가 전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초창기에 복음받고 말입니다. 너무너무 좋고 흥분되어가지고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대학 교수하고 막 변론도 일어나고 쟁론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 최영호 목사님 옛날에 그 전설에 있을 적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 제목. 이 대구 가톨릭대학교 들어가서 교수하고 막 대파 사하고 막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 가지고 너무너무 흥분되어지고 감격되어지고 이 사람 이렇게 많이 배웠던 사람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이제 생각납니다. 아마 바울이 이 아테네에 가서 그런 심정을 좀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테네 철학자들과 쟁론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뭘 전했느냐?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8절 마지막에 예수와 부활을 전함에 있어 가지고 이 지역에 이 많은 배운 사람들에게 왜 예수 부활을 알지 못하느냐? 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속이 상해 가지고 좀 나무라기도 하고 다투기도 했던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곳 아덴에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더라면 더 나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는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라. 배운 사람을 만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을 만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중국 사람을 만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저 베트남인들을 만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말입니다. 제가 오늘 온 리 친구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베트남을 참 사랑한다 그랬어요. 누구보다도 사랑한다 그랬어요. 왜? 17년 전부터 베트남을 처음 가서 지금까지 늘 베트남 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메시지도 베트남으로 이 참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며칠 전에는 우리 나 선교사님한테 내가 부탁을 했어요. 선교사님, 그 교회에 그 사이트 하나 보내달라고, 목사님 설교하는 거 베트남으로 통역하지 않느냐. 근데 전에 내가 받았는 거 지금 들어가 보니까 그게 지금 안 되더라 해서 이제 그저께 며칠 전에 받았어요. 이제 우리 저 친구들한테 주려고. 근데 어제 좀 감사하게도, 그러다는 늘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도 한국에 베트남 사람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저 베트남 사람들에게 유 목사님 메시지가 통역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하십시다. 한국에서 안 되어진다면은 한국에도 지금 통역하는 분이 있거든요. 어디 진해가 어디고? 김진규 목사님 교회가 어디 진해입니까? 진해. 예. 그 교회 부목사님 사모님이 베트남에 가서 오랫동안 유학을 했어요. 바이올린 전공에서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유학을 해서 이 친구가 이 통역을 잘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좀 부담되는지 그 메시지는 그대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이제 우리 기도하면서 한번 준비합시다 이런데, 마침 이제 어저께 이제 결정을 해서 우리 뉴스에 광고가 나왔잖아요. 자, 여하튼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것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것.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 31절의 말씀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의 그 학문을 통해서, 저들의 주장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서토아 학파의 이 주장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구원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창세기 3장 그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받을 수 있느냐?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 세상 지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들어갈 때 허강 권세가 무너지고, 그 이름이 들어갈 때에 나라가 되어지고 말입니다. 저 러시아라는 저 나라가, 그 옛날에는 러시아 정교회가 있었어요. 기독교의 나라였는데 이 나라에 복음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지금 전쟁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평화를 만들어야 될 저 나라가 말입니다.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놓쳐버리니까 세계를 지금 엉망으로 만드는 지혜인의 제약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16절입니다. 세상 지혜로 다른 사람을 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느냐? 저 산불 났는 거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랬어도 말입니다. 심지어 전쟁할 때 전투에 서임받는 저 수리온 헬기까지 동원시키도 안 되어져요. 우리나라가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야간에 불 끄는 저 헬리콥터는 한 대밖에 없다면서요. 이렇게 헬리콥터가 많은데, 야간에 밤에 불 끌 수 있는 헬리콥터는 한 대밖에 없다 그래요. 낮에 불 끄는 헬리콥터는 81대인가 동원시키가 82대인가 동원시켜가지고 하는데, 밤에 불 끄는 헬리콥터는 한 대밖에 없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면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불 나면 꺼지겠지요. 비 와버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어지는데,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덴에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렇게 잘 살았던 나라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이 문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이 죄 문제, 이 저주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사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오직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더라.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더라.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교회가 개척된 이후에 강단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증거하고 높이겠다고만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오직 그 이름만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는 어둠의 권세, 흑암 권세는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를 살릴 수 있는 그 이름, 그 길도 예수 그리스도요. 베레아를 살릴 수 있는 그 길도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레, 이 뭐가 아덴 정말 대단한 도시입니다. 지금 거기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지요. 지금 이 사람들 그거 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바울의 아덴 전도에 있어서 어려웠던 점입니다. 아덴 지역의 상황이지요. 세상 지식입니다. 철학을 가진 도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18절 말씀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 땅 살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쾌락주의자입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 땅에서 행복하면 되죠. 내세도 없어. 내세 소용없어. 이 땅 자라 소용없어. 우리가 이 땅 숨 쉬고 있을 때에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을 누리며 즐기면 돼. 이게 이 사상입니다. 이 나라에 이 주의자들이 참 많아서요. 따라서 스토아 학파라고 나옵니다. 이 스토아 학파는 누구냐? 범신론주의입니다. 모든 것이 다 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피아노에도 신이 붙어 있고 말입니다. 이 마이크에도 신이 붙어 있고, 이 땅에는 모든 물체 하나하나에 다 신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걸 주장하는 자들이 지금 이 사회의 줄을 다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공부나 좀 했다는 사람들, 조금 배웠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쾌락주의요, 범신론주의 여기에 지금 붙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완전히 막 온 땅 이걸 물들어져 있는데 요 뒤에 말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들이 이게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되기 때문에 특별한 새로운 것이 있으면은 뭐 한번 들어보자 이 정도지 그 외에는 들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입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파르테논 신전 정말 세계에서 최고의 신전 아닙니까? 그게 다 무너져 있어요. 기둥만 서 있어요. 떨어져 있는 조각들을 팔려나갔는데 대형 박물관에 이게 뭐가 좋은 게인지 그거 다 사다가 저 박물관에 다 지금 이제 유치를 해나가고 있어요. 가지고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이 우상의 신전인데 말입니다. 오늘 이들은 무엇입니까? 참 종교심이 많다.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에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그렇겠지. 범신론주의자니까. 다 숨겨 나가거든요. 일본에 800만 귀신이 있듯이 말입니다. 이 나라에도 전신만신 다 신이라. 그래서 다 엎드려서라고. 그래서 재단 만들고. 온 도시가 전부 단투성이에요. 사회적 배경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만 찾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21절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아덴 사람뿐만 아니라 이 동네에 사는 모든 사람, 외국인들도 유대인들도 다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뭐냐?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제 새로운 것 이야기해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 못한 거, 뭐 예수, 부활, 뭐 이러니까 한 번도 안 들어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자, 이 말씀이에요. 바울이 여기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이념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런 거 이야기했으면은 아예 안 들었을 것입니다. 다툼만 일어났고요. 다만 바울이 그 가운데서도 화가 나서 증문하면서도 변론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예수가 누구냐 말입니다.
그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할 때 이 사람들이 이거는 우리가 처음 듣는 것인데 새로운 것인데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서 이 아레오바고는 하나의 법정입니다. 많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공부도 가르치고 재판하는 그런 장소인데 여기 서서 말하되 아뢰는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참 종교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지요. 우리나라도 일찍이 그 참 샤머니즘, 이 도테미즘 이런 이제 사상에 많이 물들여진 것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일본에는 종교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냐? 전신마신 산에는 말입니다. 연기가 쑥쑥 올라오거든요. 화산의 그 연기가 군데 보면은 터지지는 않았는데 군데 보면 쑥쑥 피어올라요. 거리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신간선 열차를 타고 쭉 가다 보면은 말입니다. 그런 자막이 참 많이 나와요. 지금 어느 산에 지금 화산이 터졌니? 지금 연기가 올라오느니? 이런 게 자주 올라와요. 늘 두렵잖아요. 두려우니까 뭐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페르시아와의 전쟁이 끝없이 있었습니다. 헬라와 페르시아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올림픽이라는 이 마라톤이 나왔잖아요. 완전히 지금 이 아테네가 멸망돼야 될 그런 전쟁 위기 속에서 페르시아가 150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 아테네를 침공하는 가운데서도 어떻든 아테네가 이겼어요. 그 성전부를 알려주는 그것이 이제 마라톤의 기원이잖아요. 이렇게 이 나라에 종교심이 많고 하는 것이 뭐냐? 늘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늘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말입니다. 세상의 미련함입니다. 17장 3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조롱하는 반면에 또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들어보자. 그거 참 들을만하다.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남은 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조롱하는 이런 제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뭐냐, 알지 못하는 신의 가라고 새긴 제단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이지요.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이해하는 것들을 보다가 참 내가 속이 샀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줬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막 이런 신 저런 신 막 섬기고 있습니다. 태양신 무슨 신 다 섬기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 그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겠다.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이들이 그냥 그렇게 했는데 바울이 내가 답을 주겠다 하면서 오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을 설명했습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냐?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알지 못하는 그분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 통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모시는 그런 잡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주 만물의 편지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마음에도 계시고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이 성전에도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누굽니까? 25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 오늘 우리에게 얻어먹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단을 차려놔놓고 거기에 명태 대가리 명태 한 마리 얹어놔놓고 이거 잡수십시오. 그래 얻어먹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참 신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26절 이하 29절 말씀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한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저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통치자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돌 가지고 새긴 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신전을 만들어서 그 안에 어떤 새기를 모시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고 믿어라 이 말씀입니다. 종교심이 많을지라도 알고 믿어라. 이분이 17장 30절 31절 말씀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뭘 회개하느냐 말입니다. 하나님 만난 길을 알지 못한 그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을 받으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아버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왜 살렸느냐 말입니다. 왜 죽은 자 가운데 버렸느냐 말입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사탄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전쟁을 거치게 하시는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을 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구태여서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뭐냐? 예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신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인데 이분이 누구냐?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아테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분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이라고 산 그 주인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신전에만 머무르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다. 아테네를 다스리고 베리아를 다스리고 데살로니가를 다스리고 내가 다음에 가서 복음 전할 저 고린도를 다스리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 안 믿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 심판주 앞에 너희들은 정죄를 받게 되어 있어 영원한 지옥을 들어가게 되어지고 심판주 앞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심판주이시다. 오늘 바울이 아덴에 가서 참 복음을 전했지요. 복음을 전했는데 좀 아쉽다 하는 것은 말입니다. 정론하지 않고 논쟁하지 않고 변론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으면 참 좋았겠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요. 저 사람들이 돌팔매질이 해도 과거에는 두들겨 맞고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도 저들과 원수 안 졌는데 말입니다. 안 싸웠는데 이 배움이 헛배움이라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공부하는 게 헛공부란 것입니다. 과거에 나를 생각하니까 진짜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와 조롱하는 자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보니까 오늘 조롱하는 자도 있었다. 그렇겠지요. 사탄이 존재하는데. 반면에 하나님 이 지역에도 예비한 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지는 않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몇몇 사람 가운데서 이름이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디오누시오. 이 아르보가의 관리라고 했지요.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 있고 다말이라는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참 감사하지요.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예비된 제자들을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남은 자가 필요하고 남는 자가 필요하고 남을 자가 필요하고 남길 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지금 렘넌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여기 있는 이 사람들 같이 말입니다.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십시다. 복음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여기에 우리가 화내지 말고요. 제가 지금 조금 후회스러운 게 있어요. 여기 금호에 가면 금호제일교회 있잖아요. 금호제일교회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이 제 신학교 동기입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도 글쎄요. 이 영천 포항 쪽에 있는 이 많은 이 합동천 목사님들을 제명 면직 출교시키는데 앞섰잖아요. 동기가 말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내보다 나이가 많이 많은데, 그래서 동기가 이자리 왔으면은 화가 나도 말입니다. 좀 그렇게까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은 앞에 여기 지금 새로 생기는 2월 호텔 있잖아요. 옛날에 무슨 호텔입니까? 무항 리조트입니까? 무항 리조트에 서울에서 온 친구하고 이제 3시간 모였어요. 3시간 모여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만 대판 쌓아버리는 거라. 이 보험 때문에 대판 쌓았어요. 나도 화를 못 참아가 대판 쌓았어요. 왜 당신네 들어가면 주기철 목사님 저렇게 일안 만들어 놔놓고 아직까지 합동측에서 통합측에서 왜 안 풀어주느냐? 그거 잘한 짓이냐? 복음 전하는 사람이 뭐가 잘못됐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판하면 쌓았어요. 그게 계획이 돼가지고 아직까지 말을 안 합니다. 아직까지. 딸내미 우리 혜림이 피아노 선생이거든요. 그 선생한테 혜림이 바이올린 이거 그 선생한테 사서 말입니다. 그래서 사사를 배웠는 선생인데 그 딸 시집 안 돼도 말입니다. 연락도 안 하고 이제 이 정도 돼버렸어요. 다 타서는 안 되겠구나. 물론 복음은 능력이라서 그 가운데도 역사하시겠지만 말입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이 복음이 말입니다. 기사가 나버려요. 참 후회가 되어져요. 오늘 바울이 아덴에서 참 나름대로 후회를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그래 이해가 되어지고 그렇지. 때로는 안타깝고 이만 가질지언정 말입니다. 쟁론하고 변론하고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은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여기 나오는 이런 인물들이 복음받고 이 지역을 살리는 또 역사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복음을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해야 할 것이 뭐냐? 복음만 전하자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에서도 복음 들은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핍박 가운데서 믿는 자가 많았습니다. 베레아에서도 믿는 자가 많았습니다. 이때에는 바울이 오직 복음만 전했어요. 근데 오늘 이 아덴에 보니까 말입니다. 바울이 자기 배움도 있고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어리석게 사느냐. 그게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아덴에서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입에 거품을 불고 복음을 전했지만은 열매가 조금 적었음이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하나님한테 하실 일이 있겠지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무엇이냐? 오직 복음으로 충만하자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 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흥이 돼도 복음 전해야 되고 부흥이 안 돼도 복음 전하고 우리가 응답 있어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누려야 되고 응답이 없어도 오직 그리스도 누려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손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오직 복음으로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오직 복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직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바울이 곳곳마다 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는데 오늘 유달리 이 아덴에 와서는 바울의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배웠던 사람들이 산다는 모양이 이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쾌락주의로 살고 온통 모든 것이 신나고 사는 이 어리석음을 바라볼 때 바울이 화가 나서 곳곳마다 신전을 세우고 우상의 단을 세운 저 모습 바라볼 때에 바울이 화가 나서 정론하고 다투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고린도에 가서는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충만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162장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